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법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나오는데, 역사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지키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선지서는 그들이 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지혜서, 잠언, 시편, 전도서를 포함한 이 지혜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는지,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지혜서입니다. 그러고 보면 토라,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신앙과 그리고 인생의 중심축을 이룬다. 이것을 빼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토라가 신구약 중간시대에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 신구약 중간시대라는 건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부터 그 400년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때 여러 분파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나타나는데, 이 두 파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 토라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가령 사두개파는 우리는 토라만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만 율법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우리는 토라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토라의 말씀을 해석한,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 나간 해석서, 그리고 그 전통을 인정한다.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장로들의 유전 또는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파는 토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토라에 대한 이해를 놓고 두 파가 갈라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오셔서 그 율법을 이루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구속사의 사건이 구약의 레위기, 토라의 레위기를 이룬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노라.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두 종류의 이단의 축이 생겼어요. 기독교 역사에는 정통과 이단이 있습니다. 정통은 우리의 말씀과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그것을 벗어난 것들이 이제 이단으로 정제가 되게 되는데, 이단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적 이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적 이단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구약 사람들처럼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것은 영지주의적 이단입니다. 그들은 이제 율법을 예수께서 다 이루었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시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영지주의 이단은
신약 성경만 인정을 하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과 요한복음, 굉장히 헬라적 그 색채가 들어있는 요한복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적 비밀, 영적 지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두 종류의 이단이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조금 지나고 나면 금방 율법주의적 성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금방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신앙이 율법주의로 화석화돼요. 반면에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는 샤머니즘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전통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생활, 기도 생활 조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샤머니즘적 요소를 가미해서 그쪽으로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좀 은혜 좀 받으면 기도원 가고 혼자 터득하고 이러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봤다, 들었다 자꾸 그러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적 색깔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토라에 대한 입장이 이단과 정통을 가릅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 친화적일 경우에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이단이 되는가 하면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면 영지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복음적으로 읽어나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장깔뱅은 율법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용법이 뭐냐면 정치적 용법입니다. 이 정치적 용법은 죄를 억제하는 용법이에요. 법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법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것을 법 때문에 지키게 된다 이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킴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를 적게 범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 정치적 용법은 구약시대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적 용법, 영적 용법이라고도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아가지고 율법을 읽다 보면 자기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읽으면서 야, 나 진짜 100% 순도 높은 인간이네? 이렇게 자기가 보이면 율법을 잘 못 읽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율법입니다. 세 번째는 교훈적 용법인데, 이것은 인생의 길라잡이가 돼서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십계명을 지키잖아요. 이 율법은 뭐냐면 예수 믿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 성화되는 과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훈적 용법이라고 해요. 율법은 구약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복음적으로 이 율법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토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33절, 34절, 35절, 44절에 내가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자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일은 결단 안 해도 저절로 됩니다. 나쁜 일은요, 뭐 고민 안 해도 그냥 정신만 좀 놓고 있으면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일, 하나님 앞에 가는 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 선한 일은 세상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토라의 중요성을 깨닫고 토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부사를 사용해요. 하나는 끝까지입니다. 33절과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아멘.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히브리어는 아카부라는 단어인데 발 뒤꿈치 또는 결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말씀의 결말을 볼 때까지. 조금 하다가 아니면 말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말을 볼 때까지, 열매를 얻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열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변하죠. 결단했다가 금방 그 결단을 포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섰으면 마지막 선까지 가야, 휘슬을 불 때까지 공을 차야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도중에 그만두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대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누가 이깁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변하지 마세요.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헌신하라 이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섬기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갈 때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고 중간에 변질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결말이 올 때까지, 그 열매가 사건으로 나타날 때까지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인정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수치를 면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 오늘 45절에도 내가 주의 법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면 인생이 담대해지고요, 큰 자유가 옵니다. 46절에도 보면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왕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축복이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건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에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공동번역에는 마음을 다 쏟는다, 마음을 다 거기에 쏟아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는 것입니다.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요, 지성을 쏟는 거예요. 공부해야 됩니다. 읽고 외우고, 또 감성은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감정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의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적당히 그저 무슨 소설책 읽듯이, 무슨 삼류 잡지 읽듯이 성경을 그렇게 대하고, 때로는 마음을 안 쏟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겠어요?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일, 묵상하는 일,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세상 일에도 마음을 쏟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마음을 쏟지 않고 가만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것도 앉아가지고 뭐 뉴스 보고 뭐 이러고 그러면 변비 걸려요. 마음을 쏟아야, 힘을 써야 인생의 기초 대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중요한 일들, 인생의 중요한 일들에 내 힘을 쏟고 마음을 쏟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지려고,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되면 이루어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강연하는 걸 들었어요. 강사에 의하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인구의 10%의 사람이 90%의 부를 갖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죠? 이런 불평등한 세상이 어디 있나? 사실 불평등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또 어떤 사람은 부를 상속받아서. 그래서 우리 같은 흙수저들은 참 부럽기도 하고, 야, 세상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은 사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사회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분배를 잘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금수저로 태어났든지 아니면은 어떤 부의 상속을 잘 많이 받았든지 간에 노력 안 하고 그것을 지키는 길은 없어요. 다 까먹기 시작하면 가서 빠찡고 몇 번 땡기면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쪽박 차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10%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걸 지키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10%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는, 이 강사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여러분, 일 중독에 걸리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일 중독에 걸리지 마. 너 일 중독이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 말에 넘어가면 저 10%에서 멀리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에 중독에 걸리면, 중독은 좋은 게 아니지만 마치 일에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낮에는 직장에 가서 일만 생각해, 일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서 커피 먹고 인터넷 조회하고 쓸데없는 전화하고, 제일 나쁜 사람은 자기 직장에 가서 성경책 막 몇 시간 읽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 영광까지 가려버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일을 집중해야 돼요. 모든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돼야 한 분야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 분야의 분들이 있어요. 음악, 미술, 또 다양한 분야들. 여러분 직장에서 다 꿈을 가지고 왔어요. 비전이 있어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마음을 쏟아서 마치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공부할 때 공부하고,
또 집에 가서도 자면서도 그 공부가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해야 어떤 결말을 볼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고 뭐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하나님 원망해봐야 다 소용이 없어요. 최소한 우리는 그걸 해야 합니다. 특별히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에는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설렁설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이 설렁설렁한 인생이 됩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쏟으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에 내 모든 마음을 쏟아서 복종하다 보면 천국을 얻게 돼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잘 돼야 돼요. 교인들은 물론 특별한 의미에서 내가 특별히 어떤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막 가난하게 정말 낮은 자리로 가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뭐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쪽박을 차고는 내가 낮은 자리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 얻은 후에, 사도 바울처럼 버릴 것이 있은 후에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자기들 분야에 대해서 최고가 돼야 돼요.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최고가 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사단이 심어준 묘한 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기복신앙이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그것은 기복신앙이야. 뛰어나게 해달라고,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비기독교적이야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있어서 기도할 때는 자신 있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구하지만,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도 또 기도할 때는 또 다른 기도를 해요.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이 없잖아요. 뭔가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되려고 하느냐에 대한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자리에 가서 부를 축적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 그건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 그게 죄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도 마음을 쏟아야 돼요. 돈 버는 일에는 막 모든 걸 쏟아붓는데 자기 몸이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일에는 아주 헐렁한 분들이 있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보다 더 내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은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쏟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었다가 내 천대 자손이 은혜를 받는다면 이보다 더 엄청난 투자가 어디 있어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에요. 세상의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오늘은 20배 올랐다가 내일은 20배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올라갈 때 웃었다가 떨어질 때 울었다가 그렇게 한 달만 되면 조울증 걸립니다.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사람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르고 내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동일하고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면 인생이 얼마나 자유롭고 안정적인지 뿐만 아니라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다. 2020년에는 제가 이제 여름에 지내면서 2020년에는 우리 교회를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할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지금 마음에 굳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0년에는 말씀 대행진 운동을 해야 되겠다. 대행진. 지금은 우리 교인들이 성경 일독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잘 안 해서 방을 만들어 가지고 10개 방에 20명씩 약 20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빼먹는 분도 있겠지만 상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경을 리듬을 따라 읽어가고 있어요. 내년에는 전교인이 참여하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밖에는 더 좋은 길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불안하고,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세상은 항상 그렇게 불안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면 우리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함으로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